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서 부프롱 교회와 민넘넘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죠. 후속 사역으로 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매월 3만 원씩 해서 지원을 좀 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죠. 가정도 좋고요. 아니면 몇 분씩 뜻을 모아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만 모임을 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스팅족 선교하고 계시는 이원희 이름을 깜빡했네. 맞죠? 이영원 선교사님. 이영원 선교사님도 함께 후원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두 교회를 관계를 맺으려면 그동안 이제 해오지는 않았는데 이영원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비를 측정해서 함께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감사 찬양제가 준비되고 있죠.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지역별 찬양제를 합니다. 예배 순서가 좀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요. 화답 찬양으로 찬양제를 하려고 그래요. 외워수 부르기입니다. 자유곡을 한 곡 선정하셔서 참여를 해주시고요. 각 지역팀에서 준비가 되셨으면 권 전도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우리 팀에서는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다고 일러 주시면 혹시 이제 같은 곡을 부를 수도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지역팀이 계시면 권소영 전도사님한테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 제자 양육 오늘 오후 2시 1시 믿음팀 사역 룸이 있죠. 거기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지역팀 큐티 모임이 있죠. 날짜와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더불어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전도팀 사역이 매주 목요일 12시에 있어요. 권사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다 찬양하여라 헌망과 막임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고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어린아이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모든 것을 해 주어야 하듯이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이 저희들에게 임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저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젖된 아이의 평온함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문을 열어주셨사오니 경건의 모습으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상한 심령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흑암이 짙어지는 이 시대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바스꾼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때로는 의문이 들지라도 오직 선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섬김을 받기보다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후 7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말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제2독서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은 성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구는 또 이스라엘의 신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저쪽 지방에 있었을 때 이제 교육원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아마 교단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공동 이제 편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 교단으로는 신학자가 교재를 만들어내면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신화적인 내용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결교 우리 교단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각 지방마다 여름 교재를 새로 만들어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이스라엘의 신화책, 신화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 심지어는 재미있는 말로도 그러죠. 성경은 수면제다. 읽다가 잠드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가지고 특히 레위기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죠. 수면제네요. 누구는 또 그래요.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교양 독서, 교양 서재, 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 근데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을 하든지 믿고 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하고 혹은 믿고 성경책을 봐야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문을 여는 문 손잡이와 같다고 그래요. 믿음 없이 보면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문을 못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 없이 보니까 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첫 장부터 딱 막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또 믿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만 하게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행기로만 가도 13시간을 가야 돼요. 비행기로만. 거의 우리 반대편에 있다시피 해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유대인으로 난 예수를 대한민국으로 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알겠느냐 말이에요. 사실이 이런데 우리만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유대인으로 난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알리라는 거죠. 유대인으로 난 예수를 세상에 알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세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알거든요. 예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도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입니다. 최대. 왜 이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드렸죠.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도 보여주셨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라고 하면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적군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러셨거든.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를 알리라는 것.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윤 집사님 PPT 좀 열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추수밭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제자일 수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빌립 집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울. 이들이 바로 추수밭으로 보낸 추수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께서 추수밭으로 보내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추수하는 주인이 그 추수밭으로 보내신 일꾼들이에요. 나는 아니고 당신은 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추수밭으로 보내신, 추수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누가는 그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서 쭉 기록을 했다면 두 번째 책에는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쭉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제일 처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빌립 집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가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등장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당시 사울의 등장은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건 또 놀라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거 진짜 맞아? 이런 반응들이. 왜 이런 표현을 하냐 하면 사울은요,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요, 순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좀 더 진하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요, 원수입니다. 원수. 철저한 반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집사님 PPT 좀 열어봐주세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의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 짓을 보면 초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말 몸서리 치는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가 저지른 일들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가 바로 스데반이죠.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칠 때 돌을 들었던 사람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실행했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두었대요. 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그 일에 주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씀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기록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돌에 맞아 피 철철 흘려가며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며 속된 말로 고소하게 여겼다. 저거 잘 죽네, 이렇게 여겼다는. 연이어 8장 3절에 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장서서 그 일을 했으면 날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날뛰었대요.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더 기록을 하죠.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 죽이려고 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죠? 다행이죠. 그런 사람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살기를 띠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입장에서는요, 환영할 수가 없어요. 환영할 이름이 아니고요. 두 손 벌려 맞아들이고 악수를 하고 환영의 입맞춤을 하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됩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훗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당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랬던 사울이지만 훗날 보니까 모태로부터 자기를 부르셨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배경이 오늘 주신 말씀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를 선택하셨고 은혜로 부르신 그 사건이 오늘 주신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셨듯이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하죠.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게 보낼 편지를 좀 써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가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죠. 환한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게 됐고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알고 보니까 예수였어요. 그분이 그러죠.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게 말을 일러줄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를 만나라고. 근데 눈이 멀었어요. 일어났는데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한편 그 성 안에는 주의 제자
니고데모가 있었다라고 아나니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이 나타났어요. 주께서 환상 중 나타나셔가지고 고든 길에 살고 있는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를 만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야 할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주저주저하죠. 그러자 왜 그를 만나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가서 만나죠.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눈이 뜨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성경에 기록이 되고 교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앞에 보신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볼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추수하는 주인이 추수밭으로 보낸 일꾼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 뜻밖일이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됐다? 사도가 됐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그래서 초기에는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죠. 진짜 맞아? 의심하게 되니까 손을 내밀질 않아요.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받아들여 하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해소해 준 사람이 나타나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선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초대교회와 사도 그리고 사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쳐져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쳐져 있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낯설죠. 낯설어요. 또 선입견도 가질 수 있고요. 사울에 대한 선입견.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세우셨으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의 것과 달라요. 이 다름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되고요. 손 내밀기가 어렵고요. 받아들이기가 힘들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경계심이 생기고요. 때로는 반감도 일어납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달라서 하나님과 내가 다른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의 일을 행하고 함께 돕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울, 만약 그 사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그 사람 안 볼 거예요. 만약 누군가 우리 가운데 사울의 손을 잡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방법,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사울 때문에 가족 가운데 누구, 친척 가운데 누구, 이웃이나 친구 가운데 누구는 붙들려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사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말씀 받잖아요. 날뛰었다고 그랬어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남녀 가리지 않냐고 다 감옥에 쳐넣대요. 그 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감옥에만 갇혔습니까? 절대로 안 그랬을 거요. 들어가서 아마 수도 없이 매를 맞았을 겁니다. 그 유대 법이에요, 그게.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요, 이건 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주께서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고 은혜를 주셔서 사도 되게 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와 다르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과 방법과 진행과 결과가 나와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시험이 들어요. 그 첫걸음이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 인간적인 수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넘어설 수 있어요.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순간, 마음을 열면 그런 것들이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맞추고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초월자입니다. 모든 수준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나의 한교 속에 끌어내린다는 건 이건 해서도 안 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보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못하는 게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 수준에 가둬둡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보고 들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세우시고 보낸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미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성경 이야기를 할 것이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에 유익함을 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것이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악한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의 행동에 있어서나 말에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과 사탄은 달라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거짓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탄도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인물이 나오죠? 비교되는 인물. 누굽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집사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 하나 있었죠? 마술쟁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과 사울이 비교가 돼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죠.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돈을 내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소름 돋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번에는. 전에는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쟁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소름 돋는 이름, 그런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몬의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등장한 사울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울의 이름은 누구도 환영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손 내밀어 그를 환영하고 환영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없겠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사울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들려지는 얘기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상황 하나를 기록하세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지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다마스쿠스에 있는 주의 제자들도 알아요. 사울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압니다.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지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울이 그 길에서 그런 일을 겪은 후 그 성에 들어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3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단식한 것 같아요. 금식이 아니라 3일 동안. 또 하나 11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모습을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보는 것.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울, 이 사람 진짜구나. 자기들이 전해 들었던 사울과 다른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사울의 행동 속에서, 사울의 모습 속에서 다마스쿠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참과 거짓은 같은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다른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과 사탄으로부터 온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확인하려는 거.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마스쿠스 성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 그들이 직접 봤고 또 아나니아가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들었겠죠? 그거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구나.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지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나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방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과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시작도 다릅니다. 사울 예를 보세요. 시작도 달라요. 과정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 주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회방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낸 일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일꾼을 거부하고 반대하며 심지어는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방하려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진데 오늘 여러분 앞, 뒤, 옆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로 믿고 기뻐하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힘을 내서 세상에 예수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과정과 방법과 결과도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게 하옵소서.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확인되면 손을 내밀게 하시고 기쁨의 입맞춤도 나누게 하시며 서로 함께하며 세상에 주님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늘 의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범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 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주 믿는 믿음 굳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가정 살리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굳게 세우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